2025년 오늘 6월 8일입니다. 은혜로운 주일 예배 요한복음 8장 39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으로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에 대해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 한 주 평안하셨나요? 네, 돌아온 한 주간도 은혜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중에 큰 일들이 있었지요. 드디어 대선이 끝났고요. 대통령이 취임했습니다. 누구를 지지하든 지금 이제부터 우리가 할 일은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부모를 정하지 않았고 나라를 정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나라이고 부모이지요. 우리가 부모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듯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겠습니다. 이제 선출된 대통령이 진정 나라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지금 너무나도 국민이 갈려져 있어요. 서로 다투고 있습니다. 서로 미워하고 있습니다. 어찌 되었건 내가 진리에 서 있고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다 하더라도 미움과 다툼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사랑과 포용과 평화이지요. 서로 하나 될 수 있는 우리 민족 될 수 있도록 또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어디를 지지하시든요,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 했습니다. 자유케 합니다. 그는 곧 우리가 종이었다라는 거예요. 매여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죽음 가운데, 죄악의 사슬 가운데 매여 있던 우리를 예수님께서 자유케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자유롭게 하나님을 높이고 있지요. 해방시켜 주신 것입니다. 예배하는 은혜를 주셨지요. 자유케 하셨습니다. 그것도 감사한데 우리를 지체 삼아 주셨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우리를 지체 삼아 주셨습니다. 지체라 함은 아프면 같이 아픕니다. 좋으면 같이 좋고요. 그것이 바로 지체입니다. 우리 서로 간에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서로 기쁨을 나누고 아픔을 나누고 힘겨움을 나누지요. 함께 힘들어하고 함께 감사하고 함께 좋아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지체입니다.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기쁘면 우리 주님도 기뻐하시고요. 우리가 아프면 우리 주님도 아파하십니다.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님이 좋아하는 일을 우리가 기쁨으로 합니다. 또 우리 주님이 원치 않는 일을 우리가 또한 함께 혐오하며 선을 긋고 하지 않는 거예요. 머리이신 우리 주님을 따라 지체된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으니 그 주 안에 진리 안에 자유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어서 오늘 무리들에게 우리 주님 계속해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등장합니다. 거기 모인 무리들이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한 것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오늘 본문을 따라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한 일대로 너희가 행할 것이다 했어요. 지금 이때에는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바로 아들이에요. 나 누구누구 자손입니다 하면 다 알아듣는 거예요. 그 집의 직업이 무엇인지, 어떻게 살아가는지, 어떤 상황인지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는 아버지가 행한 일을 한다라고 한 것에 그들이 신성모독이다라고 한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니까요. 그러니 이들이 지금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우리의 아비는 아브라함입니다 라고 했다면 너희가 그 아브라함의 행한 대로 행했어야 한다. 그 행함을 가지고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구나 라고 알았을 것이다 라는 거지요. 그런데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제 아브라함의 행한 일들을 말하시려고 합니다. 창세기의 예를 들어서 두 번째로 아브라함이 어떻게 행했는지 좀 나누도록 하고요. 그러하면 우리의 믿음은 어떠한지 한번 또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가르침의 시작은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다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먼저 설교를 하기에 앞서서 여러분들의 아비는 누구이신가요? 제가 이제 우리 십계명 고백할 때 늘 하지요.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로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고백합니다. 우리도 또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지요. 그렇죠? 우리의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다. 그리고 지금 이 시대로 우리가 적용을 하면 우리가 어떻게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나는 교회 다닙니다. 그렇죠? 나는 예배합니다. 나는 주일 예배를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습니다. 나는 신앙생활합니다. 라고 나는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다 라는 말과 비슷하게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요? 지금 예수님이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잖아요. 설교를 하시잖아요. 말씀을 풀어 설명해 주십니다. 근데 거기 듣고 있는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 그 무리들이 팔짱 끼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더 말씀 앞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팔짱 끼고 있고 뒷짐지고 있고,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왜 자꾸 저렇게 말하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을 말로 하면, 제가 설교하고 어떤 목회자가 앞에서 설교를 하면 나는 저 말씀 오케이 좋은 말씀인데 나는 계속 예배하고 있어. 나는 주일 빠진 적 없어. 왜 나한테 저렇게 말을 하지? 하는 것과 같은 내용입니다. 생각해 보면요. 그러면 지금 이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면 어떻게 행했어야 할까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대로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성도입니다. 나는 교회를 다닙니다. 나는 예배합니다. 라고 한다면 어떻게 사는 것이 모범 답안일까요? 다른 사람 생각할 거 없고요. 얘는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이렇게 하던데요. 쟤는 그렇게 하던데요. 요즘 말로 물타기 하지 마시고 나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 증거되어지는 말씀 속에서 나의 믿음이 어떠한지, 나는 지금 예배한다고 이 자리에 나와 있고요. 여러분들 교회 다닌다고 누구에게나 이야기를 하며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그러한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 할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우리 아브라함이 무엇을 행했는지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지요. 예수님 말씀하시죠. 40절에 아브라함이면 안 그랬을 것이다. 한 번 더 강조하시고 아브라함이 무엇을 행했는지 42절에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4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아브라함이면 그렇게 안 했을 거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사랑했었고, 그리고 너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면 나를 사랑했을 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선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보내서 왔다.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자들이면 예수님을 사랑했을 것이다. 그리고는 그렇게 내가 아버지께서 보내서 왔다라고 말을 한 것이지요. 곧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보내신 이들을 사랑하고 섬겼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아브라함의 삶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4장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주변국들이 연합해서 롯이 속한 그 연합국들을 치러 내려와요. 여러 전쟁을 하고 마지막으로 소돔 그 왕을 치고 그들이 전쟁에서 집니다. 롯이 잡혀가요. 그리고 그 재물들도 빼앗깁니다. 아브라함이 이 소식을 듣게 돼요. 그리고 집에서 길리운 자 300여 명을 데리고 그 전쟁에 나갑니다. 전쟁을 계속해온 연합군과 집에서 길리운 자 300여 명을 데리고 나가 싸우는 거예요. 전쟁이 될까요? 싸움이 될까요? 아브라함이 이깁니다. 아브라함이 이겨요. 이기고 롯을 구해옵니다. 돌아오는 길에 한 사람을 만나요. 멜기세덱. 성경은 그 멜기세덱을 표현하기를, 사실 멜기세덱은 그때에 갑자기 등장한 인물이에요. 그리고 살렘 왕이라고 합니다. 곧 평강의 왕이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합니다. 그러한 멜기세덱을 아브라함이 전쟁 후에 와서 만납니다. 그리고 멜기세덱이 너는 이 전쟁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라고 하자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을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로 여기고 섬기며 그에게 11조를 바칩니다. 11조를. 왜요? 하나님께 진정 감사하여 그렇게 드린 것입니다. 지금 거기 있는 살렘 왕 멜기세덱과 아브라함이 서로 공유하는 것은 무엇이냐? 지금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하여 그들이 만나 하나님을 높이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갑자기 나온 멜기세덱을 아브라함이라고 사전에 멜기세덱이 나올 것이다 하고 알았을까요? 저는 몰랐을 것 같습니다. 물론 알았을 수도 있지요. 그런데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오고 살렘 왕 평강의 왕이고 하나님의 제사장이고 전쟁에서 돌아온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모습 속에 하나님이 보내셨구나 인정했을 것입니다. 이 승리가, 이 전쟁이 하나님이 나에게 승리케 하셨구나 라고 고백을 하며 아브라함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아브라함이 맞거든요. 멜기세덱이 하는 말이 맞거든요. 이 전쟁이 이길 수가 없거든요. 연합군입니다. 소돔 땅을 치러 올 때에 이미 여러 나라를 치고 이겨서 막 기세 등등한 그 연합군을 집에서 길리운 자 300여 명으로 대항하여 싸운 거예요. 아브라함의 마음 안에는 오직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조카 롯을 구하는 것. 우리 약간 여담이지만 거기에서 나온 모든 전리품을 아브라함은 하나도 가지고 오지 않아요. 롯을 구한 것으로 끝입니다. 목숨을 걸고 전쟁에 나가 그 전쟁에서 롯을 구해온 거예요. 근데 아무리 봐도, 객관적으로 봐도, 분석해 봐도 이 전쟁은 하나님이 아니면 이길 수가 없었더라는 거죠. 그러니 살렘 왕 멜기세덱이 와서 그것을 딱 콕 집어준 거예요. 이 전쟁은 하나님이 주신 거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거다. 그러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아브라함이 10의 1조를 드리며 감사하고 기뻐하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요. 멜기세덱을 이렇게 섬긴 아브라함의 모습을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창세기 18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마물에 상수리 나무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들이 등장해요. 창세기 18장 1절과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네. 자,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성경에서 상수리 나무 아래 앉아 있다라고 하면 거기서 성경 보고 기도하고 혹은 뭐 책을 읽고 혹은 명상을 하고 뭐 그 정도입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는데 멀리서 세 사람이 오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뭐라고 하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라고 표현하지만 여러분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시면 기도하고 있는데 세 사람이 등장한 것입니다. 언제요? 요즘도 낮 시간에 되게 덥지요. 특히 그 땡볕에 있던 차에 딱 들어가면 후끈후끈하지요. 아마 그랬을 거예요. 땡볕 아래에 그 뜨거운 낮에 사람 셋이 나타납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뒤도 돌아보지 않고 빡 달려가서 그 모래흙 바닥에 무릎을 꿇고 경배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영접하여 집으로 들여서 극진히 대접합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족장임에도 불구하고 종이라 표현하며 뭐라고요? 잠시 그늘에서 쉬십시오. 물 한 잔 드릴 테니 물 한 잔 드시고 요 땡볕만 피하며 가십시오. 그것이 아니에요. 들어오셔서 더위도 피하시되 최고로 극진히 대접하며 뭐라고요? 마음이
상쾌하게 한 후에 가십시오. 그리고 아브라함은 떡을 준비하고 아주 귀한 송아지를 준비하며 음료까지 집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대접을 그들에게 합니다. 아브라함이 섬기는 그 마음, 방금 전에 전쟁에서 돌아와 멜기세덱을 섬기는 마음과 마찬가지입니다. 갑자기 나타난 사람 셋을 극진하게 지금 대접하고 있는 것이지요. 지금 여러분들 창세기 18장을 집에서 읽어보셔요. 이 장면 후에는 뭐가 나오냐?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기도합시다. 예.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기도하십시오. 네, 지금 눈 감고 기도하지 마시고, 예. 이따가 제가 광고 시간에 언제 기도하는지 말씀드릴게요. 네. 아브라함이 기도하는 장면인데요. 어떻게 기도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자신을 표현하는 수식어가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27절에 보면 나는 티끌이나 재와가 싸우나, 또 30절에 내 주여 노하지 마옵소서, 31절에도 내가 감히 죽게 하렵니다, 32절에도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지금 계속해서 말하는 거예요. 소돔 땅에 의인 50명이 있으면, 40명이 있으면, 아시죠? 마지막 10명이 있으면 하면서 아브라함이 계속해서 하나님께 나는 티끌이나 재와가 싸우나 주여 노하지 마십시오, 감히 죽게 하렵니다, 한 번만 더 아랠게요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곧 지금 아브라함은요,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지 아는 거예요. 그리고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지 아는 겁니다. 먼지, 재와 같다 했습니다. 먼지와도 같다. 먼지 눈에 보이나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 앞에 자신을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나는 안 돼. 나는 왜 이러나? 자책과는 다릅니다. 자책은 하지 마세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을 온전히 보면 내가 정말 부족하구나, 내가 정말 먼지 같구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몇 번을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아뢰지만 하나님이 화를 내시나요? 아니요. 한마디 화도 안 내시고 언짢아하지 않으시며 친절히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 얼마나 멋지신지요? 여러분 꼭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고백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를 온전히 보고 겸손히 나의 필요를 조금씩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기도입니다.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만났을 때에도, 또 이 사람 셋을 만났을 때에도, 또 기도하는 모습 속에서 성경이 말한 아브라함의 행함 어때 보이시나요?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을 영접했다는 것, 아주 극진이요. 지금 예수님이 거기 모인 무리들에게, 또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모습을 기억해 봐라, 아브라함이 어떻게 살았는지 한번 보아라 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과연 멜기세덱과 세 명의 사자들을 하나님이 보냈다라는 것을 알았을까요? 아까도 말했지만 알았을 수도 있고 조금 그랬을 수도 있고 몰랐을 수도 있지요. 그런데 저는 몰랐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람이 내가 누구인지 모르지만 이 전쟁을 승리케 하신 하나님을 아는구나, 그러니 하나님이 보냈구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전쟁에서 죽다 살아났습니다. 연합군은 집에서 좀 싸움 잘하는 사람들 몇 명 데리고 나가서 아브라함은 가서 싸운 거예요. 그리고 멜기세덱이 등장하고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요. 아브라함 마음에 정말로 동의했기에 10의 1조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11조 아시지요? 같은 거예요. 우리가 11조를 왜 드립니까? 어떻게 드립니까? 이 세상을 뭐라고 표현하나요? 전쟁입니다. 회사 다니는 사람들 전쟁통에 살아가시는 거죠. 그러나 그 회사를 나오면요, 누가 그래요? 지옥이라고요. 계속해서 다니시길 바랍니다. 예. 어찌됐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 전쟁통에서 회사를 다니건 안 다니건 가사를 하건 아이들과
또 전쟁을 벌이지요. 그 가운데 여러분들이 왔어요. 그리고는 멜기세덱이 그런 거죠.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고. 그러니 아브라함도 동의하여 맞습니다. 이 전쟁 하나님이 승리케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하며 나의 물질의 일부를 떼어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승리케 하신 하나님, 그것이 동의되어지고 감사가 되어지고 찬송할 일이다 생각하면 우리의 있는 것으로 다하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였고요. 기도하고 있는데 세 사람이 옵니다. 뜨거운 낮에도 가서 엎드려 경배하며 영접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그 먼지 툴툴, 지금처럼 뭐 세멘 바닥이나 아스팔트 아니었겠지요. 흙바닥입니다. 과연 그들이 흰 옷, 누구나 봐도 천사와도 같은 흰 옷 입고 그들이 왔을까요? 흰 옷을 입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먼지가 묻어 흙이 묻어 있었을 거예요. 혹은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링을 달고 왔을까요? 아니면 이게 날개라도 있었을까요? 아니요. 성경은 표현하기를 사람 셋이 왔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입장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나그네가 온 겁니다. 그러니 뒤도 돌아보지 않고 가서 영접한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냥 쉬다 가십시오가 아니라 집에 있는 떡을, 집에 있는 송아지를 잡아 집에 있는 우유를 가지고 대접하며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가십시오.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여서 섬겨준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어떻게 이런 상황이 올까요? 그렇죠. 계속해서 기다릴까요? 머리에 링 달린 사람 누가 오나? 아니면 누가 봐도 천사와도 같은 모습을 한 흰 옷 입은 사람이 올까? 아니라니까요. 성경은 뭐라고 하냐? 부지중에 라고 표현을 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절과 2절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전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예.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며 인생을 살아가며 한 주간을 살아가며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사실 이런 상황이다라는 것입니다. 특히요. 나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마땅히 그만큼만 하면 돼요. 그런데 우리의 만남 속에 대가가 없는 만남, 그러한 속에서 천사 대접하는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만났을 때, 아브라함이 이 사람 셋을 만났을 때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전혀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일상을 살아가며 그것이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섬기려 할 때에 지금 이와 같이 누가 멜기세덱일지 모르고 누가 사람 셋일지 모릅니다. 어떻게 보면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면 마음에 회의감이 들기도 할 수도 있어요. 아브라함은 안 그랬겠어요. 전쟁에서 돌아왔는데요. 죽다 살아났다니까요. 뜨거운 땡볕에서 머리 숙여 경배하는 것이 과연 일생에 이 두 사람뿐이었겠습니까? 라는 거예요.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이름을 언급하며 거기 모인 무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너희는 어떻게 하고 있냐? 너무 야박하다는 거죠. 팔짱 끼고 있고 공격하고 있고 교만하게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듣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너희 아브라함은 기쁨으로 11조를 드렸고 잘 영접했고 극진히 대접하며 마음을 상쾌하게 해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세기를 받죠.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 창세기의 아브라함이 그들을 섬긴 것은 생전 처음 보지만 정쟁 중에 정신없지만 뜨거운 낮에 먼지 풀풀 날리시만 하나님이 보내셨다라는 믿음 하나 가지고 가서 머리를 숙이고 섬긴 것입니다. 과연 이들이 아브라함이 이 두 사람만 평생에 영접했을까요? 지나가는 모든 이들을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지나가는 모든 이들을. 왜요? 사라가 죽었을 때에 그 지역 주민이 아브라함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세우신 우리의 지도자이시니.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을 그렇게 평가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평가를 들으려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어떻게? 아브라함이 이런 평가를 듣기까지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성경에는 그 두 사람이 기록되어 있지만, 그 두 사건이 있지만, 아브라함은 만나는 모든 이들을 이렇게 했을 거예요. 상대가 믿는지 안 믿는지, 크리스찬인지 아닌지, 남자인지 여자인지, 나이가 많은지 적은지, 목사인지 집사인지 권사인지 장로인지, 상대가 누구인지 신경 쓰지 않고 극진히 섬겼을 것입니다. 그러하니 지금 사라의 죽음 속에서 아브라함을 주변인들이, 지역 사람들이 그렇게 평가를 하는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이 세우신 우리의 지도자이시니. 지금 예수님이 그들에게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그렇게 신앙생활했는데 그 아비라고 부르는 너희는 그의 자손들인데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있느냐? 지금 우리에게 적용하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요, 예배하지요, 기도하고 찬양합니다. 또 주님의 말씀을 보고 듣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똑같습니다. 나는 교회 다닙니다.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성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에 맞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지요. 중요한 것은요, 내가 나를 말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주변에서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지요. 형제를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손님 대접하기를 극진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하듯이요. 지금 처음 봤지만 하나님께 하듯이. 날이 되게 덥지만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을 영접하듯이. 전쟁에서 죽다 살아났지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섬기며 행하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습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하는 사람의 평소의 삶입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예배하시나요? 예수 믿으시나요? 교회를 다니시나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그 삶의 결과가 예배 후에, 교회 다녀온 후에 형제를 사랑하고 누구든 부지 중에 만나는 모든 이들을 섬기는 것, 우리가 주변을 돌보아야 합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만으로가 아니라 더 나아가서 도와주는 것까지예요. 내가 열심을 내고 내가 힘을 내어서 도와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동으로 나타나야지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예배가 우리가 예수 믿는다라는 것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야고보서의 말씀을 읽어드리지요. 2장 20절에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이어서 26절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우리의 신앙은요, 생각 속에 있는 이상이 아닙니다. 단순히 지식이 아닙니다. 우리의 몸과 영혼의 생명과 사랑과 평강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에 그대로 투영되어 드러납니다. 우리의 언어와 행실로요, 우리의 삶의 태도로 드러납니다. 우리의 산 믿음이 행함으로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이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입니다. 이들에게 정곡을 찔러서 너희가 진정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아브라함이 행한 대로 그렇게 했어야지. 우리에게도 지금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예배한다면, 너희가 찬송한다면, 말씀을 보고 나는 교회를 다닌다고 말을 한다면 그렇게 예배한 것처럼 살아가야지.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우리가 말하고 행동해야지. 우리에게 그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요, 지금 너희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는 아브라함의 자녀들이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바르게 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 온전히 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이러해야 합니다. 예배의 목표가 이러해야 해요.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고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며 말씀을 듣고 우리의 언행이 그렇게 드러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성장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변화입니다. 지식이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언어가 바뀌는 거예요. 할 말이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이 온유해지는 것입니다. 상대의 마음을 상쾌하게 해요. 묵상해 보시고 한 주간 그 말씀 안에 거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